네, 8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과 특별히 8월 한 달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한 인물이 죽음을 겪었을 때, 즉 장례식장에서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이 죽으면 그러니까 문상객이 없고, 정승이 기르던 가축이나 개가 죽으면 문성성시를 이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승이 죽으면 잘 보일 사람, 잘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조문도 가지 않지만, 그러나 정승, 권력자가 살아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그만 일일지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교한다면 지금 본문에는 누가 돌아가시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의 고백이 있고, 또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관련된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고 한량없는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다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극심한 고통의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너가 나를 은 30에 나를 팔 것이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중보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쉬 졸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셔도 그들의 삶은 십자가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끝에 결국 숨지시는 장면이죠. 우리 37절 38절인데요.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는 휘장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천막 같은 게 앞에 쳐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천막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찢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육체의 찢겨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과 휘장과 휘장이 찢어졌던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이 가장 곁에서 예수님이 숨지시는 이 과정을 봤을 때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은 분명히 로마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훌륭한 것은 그가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저주받는 이 십자가 처형이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냥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일 텐데 그 와중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본 것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가정 가운데도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킨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속과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 또한 소개를 해요. 40절과 4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사실 좀 요즘은 젠더 갈등, 성 갈등, 평등 이런 이슈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것이 자꾸 정치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정말 남녀의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정치적 이슈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거 있었고 계층 갈등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마치 남녀 갈등으로 조장돼서 어느 한쪽에 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굉장히 이거는 나쁜 접근인 거죠. 또 사회를 좌파 우파로 나눠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앙인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남자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제자이고 수제자였던 남자 12명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여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이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물론 십자가 형벌 때문에 자꾸 너 저 사람 저 예수와 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궁들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제자이니까 제자라고 또 드러내고 다녔으니까 잡혀갔을까 봐 그럴 수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그런 제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 처형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는 이 여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야구, 축구, 배구, 오전에는 펜싱이었나요? 남자 종목들이 쭉 있고 여자 종목들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양궁도 있고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남성 경기가 거의 대부분 지더라고요. 여성 경기는 또 대부분 이기고 참 재밌어요. 또 이래서 남녀 이게 지금 성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요즘 이슈에 비하면 이슈가 요즘 남녀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신앙에서도 사실 여성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 더 굳건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역할들도 있을 텐데 여성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또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자세들이 있을 때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 믿습니다. 믿음의 절개, 그 믿음의 절개를 가진 백성들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이죠. 또 본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곁을 지킨 이외의 의외의 인물이 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다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애 때 이 공회원 중에 대화했던 인물 중에 하나 니고데모가 있고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신앙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의 인물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과 그 당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책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외면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근데 빌라도는 의외로 담담하게 허락하고 자기 이 요셉의 소유에 된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46절 볼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돌아온 탕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묵묵하게 끝까지 지켰던 그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자기 무덤을 공개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신앙의 자세들, 십자가 이후일지라도 남들의 기준에 볼 때 십자가는 저주받고 십자가는 안타깝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 전이나 이후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함께 했던 이 인물들, 또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견뎠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